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복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성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족의 고유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성도니까 하늘의 복이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 사랑했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눌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삶이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어김없이 태풍이 불죠. 태풍이 불면 정말 천문학적인 피해를 우리가 겪습니다. 특히 많은 농가에서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불 때는 사실 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태풍 분다 그럴 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혹시 우리 유리창 깨지지 않을까? 차는 파손되지 않을까? 혹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나쁜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니까 태풍에게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태풍이 일어나면 지구의 열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를 보면 이 극지방은 굉장히 춥고 또 어떤 지방은 굉장히 덥죠. 그 열이 태풍을 통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태풍 때문에 물 부족한 곳에서 이 물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다의 생태계를 이 태풍이 아주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깊은 바닷속과 해수면이 이렇게 뒤섞이게 해서 순환시켜서 바다 생태계를 아주 활성화시킨다고 하죠. 단점밖에 없던 그런 태풍,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태풍이 사실은 어려운 거지만 생태의 관점에서 보면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생태계의 태풍을 우리가 사라 혹은 뭐 매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태풍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란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힘들고 아파합니다. 너무나 쓰리고 고통스럽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인생에 불어오는 이 태풍이란 고난이 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란 태풍이 우리 인생에 늘 아픈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할까요? 태풍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그 유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께 부르짖게 되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못했는데 내가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이 성경책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고난 앞에서 말씀을 찾게 되었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과거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주지 않으셔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록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있냐면 영적인 유익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 고난의 태풍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유익을 누리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인 경우도 있죠. 어떤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태풍이 불어올 때 영적인 유익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분명한 영적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영적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고난의 태풍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적국의 심장부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이 다니엘이 그 마음에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아무리 그 진미가 화려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모든 음식을 만들기 앞서서 그 음식을 준 신에게 먼저 그것을 제사한 다음에 왕이든 누구든 그 진미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절대로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그가 믿음의 기준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어떤 소년보다 더 아름답게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뛰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 그 믿었던 형들에게 팔리죠. 배신을 당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주 극한의 고통을 당하죠. 근데 그렇게 그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 마음에 확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죄짓지 않겠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에 오죠.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그 마음의 기준을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분명한 기준.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죠. 고난이란 태풍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불었지만 그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마치 기둥 삼아서 버티죠. 인내에 나아가죠. 그때 그들이 비로소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합니다. 한번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도 지금 어디 있냐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시시각각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공격, 그 공격이 보통 공격이었습니까? 자신을 해하려는 고통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그것을 온전히 몸으로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죠. 바울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가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자, 그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세운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두 가지가 분명하게 결단하죠. 첫 번째, 나는 절대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겠다. 여러분,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는 아첨하는 말이 필요하죠. 탐심의 탈이 필요하죠. 바울은 결단합니다. 이 태풍이 불어올 때,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절대로 아첨하는 말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탐심의 탈 쓰지 않겠다.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가 하지 않겠다 결단한 것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겠다. 누구의 영광 구하지 않겠다?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이란 사람의 칭찬이죠. 저 같은 목회자에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십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목회 잘하십니다는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진짜 영광은 고귀한 영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중요한 고귀한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 두 가지. 자, 그런 거 하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 앞에 두 가지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두 가지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내가 반드시 하겠다. 또 사람에게 대해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할렐루야. 누구만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순전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가 순전하게 오직 그 복음만을 전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황을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복음 전하겠다. 그가 마음에 결단했던 것이죠. 이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 오늘 이 교회는 지금 신앙적으로 볼 때 갓 태어난 어린 아기 같은데 내가 저들의 영적 부모가 되기로 바울은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다 포함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7절 볼까요? 7절 보면 유모란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또 11절에 보면 아버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적으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양한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아버지로서 바울은 어떤 노력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그게 많이 혼재되어 있긴 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엄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잘 성장하게끔 해주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라면, 아빠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세상에 살면서 그 아이가 옳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역할들을 누가 감당하냐면 아빠가 감당합니다. 아버지가 감당하죠.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보통 감당했어요.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 가지를 한다고 하죠. 첫 번째 뭐 했다고요? 권면.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경계. 권면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가 계속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잘 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공부를 못할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욕하십니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권면을 해야 되죠. 아이야, 아들아, 딸아, 너 잘 해왔다. 그래, 네가 힘든 건 내가 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내보자. 내가 너를 지지한다. 도와줄게. 힘을 다해 한번 달려가 보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면이죠. 그 다음 위로가 나오죠. 위로는 뭡니까? 너 잘하고 있어. 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넌 잘 해낼 거야. 넌 큰 일을 해낼 거야. 넌 존귀한 아이고 가치 있는 자녀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약한 자를 세워주고 낭망한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죠. 근데 여러분 그 위로를 잘 못해요. 사실 부모님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위로 잘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위로해 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계하죠. 경계가 뭘까요?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아이야, 자녀야, 딸아, 아들들아, 그 길이 아니란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란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경계입니다. 그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 보면 그 최종 목적이 잘 나오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뿐 아니죠. 바울은 삶의 모범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로부터 일체의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에 경제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왜요? 목회자였으니까.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였어요. 풀타임 사역자. 그리고 그렇게 사례비를 받는 것이 성경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체를 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교회는 만든 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생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이 약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생활비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적자들이 이것을 빌미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약한 자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얻게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는 과감하게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낮에는 열심히 목회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가서 텐트를 만듭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 당시 랍비들은 여러분, 본업인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 부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농업을 하기도 했고, 바울 같은 경우는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아마도 바울은 오전에 열심히, 오후에 열심히 목회하고 밤에 가서 그 텐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는 영적인 엄마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유모란 단어가 나오죠. 유모. 보통 우리가 유모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생모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거나 혹은 키우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근데 영어 성경인 NIV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유모라고 생모와 구분해서 번역했지만 NIV를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mother이라고 번역합니다. 엄마라고, 그냥 엄마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의 엄마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죠. 바울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길러본 부모라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24시간이 필요하죠. 아이를 키울 때 자기 개인 시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예, 맞아요, 여러분.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그 아이에게 올인해야 합니다. 개인 시간이 없죠. 온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엄마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기쁨으로 아이에게 헌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마음으로, 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까지 줄 수 있다? 목숨까지 줄 수 있다.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목숨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목숨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이 혹시 생기세요? 우리 자녀가 나에게 목숨을 줄까? 자, 반대로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 줄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예,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목숨을 준다는 경우는 사실 부모가 자녀인 경우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선후배를 할지라도 목숨 앞에서는 흔들리죠.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하여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을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예수님께. 8절 보십시오. 사모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메이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메이로마이. 이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애정을 가진 강한 열망, 이런 단어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가졌는데 그 애정 속에 뭐가 있다? 강한 열망이 있다. 근데 그 열망이 어떤 열망이냐면 죽음을 뛰어넘는 열망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열망.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우리 얼마 전에도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처럼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은 자식의 묘비에 이 단어를 새겨놓습니다. 히메이로마이. 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새겨놓을까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만약에 네가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네가 만약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 그 죽은 자녀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줄 수 있다는 그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 관점에서 이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였죠. 과거에는 어떻게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살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사명감이,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강렬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자신에게 침뱉고 모욕하며 때리고 비방했던 자들, 심지어 자신을 못 박았던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 그들이 무엇이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분,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그대로 옮겨진 것이었죠. 그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배우냐면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워요. 이 교회가 사랑을 배워요. 아, 사랑이란 그런 거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었나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 교회가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신생교회였고 가진 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사랑에 있어만큼은 그들은 말할 것이 없는 교회, 쓸 것이 없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랑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 옆에 가면 참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분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메말라요. 옆에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괜히 더 주저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1장 3절처럼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는 교회, 4장 9절처럼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 교회가 된 것은 바울로부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죠. 이 태풍은 환경의 태풍입니다. 영적인 태풍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한때 교회가 마치 여러분 사회의 역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때가 있었죠. 아나무인식으로 고집스럽게 자기 신앙만을 추구하며 세상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존재, 이런 인식이 지금도 아직까지 조금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의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마치 역적처럼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역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했던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보이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떤 교회는 취약계통을 돕기 위해서 3,000개의 구호품을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대구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간호사는 아무도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그 대구에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권사님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마스크를 사서
부르는 이웃들에게 그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보이는 사랑이죠. 보이는 사랑. 여러분, 고난의 현장은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사람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이 큰 재난 앞에서 사재기가 횡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의 풍조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도조차도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3년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얼마나 상황을 역전시키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이기적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손 닿는 그곳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품어 주라는 것이죠. 날선 말을 하지 말고, 상처의 말을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 주라는 것이죠. 바울 보십시오. 그 밤에 가서 텐트를 만듭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손이 퉁퉁 붓고 목이 끊어지죠. 하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태풍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은 얼어붙고 서로 이기적이 되어서 서로 두려워하지만 그때 그 사랑을 행하는 한 명을 통해서 그 얼어붙은 땅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이웃 안에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보이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처럼, 오늘 바울처럼 자기를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